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가인과 셋의 자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큰 테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구절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부담이 사실은 됩니다. 제일 먼저 이런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이 족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나누도록 할 거고요. 아쉽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계보나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톨레돗.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하실 때 이런 용어를 쓰시면 멋있지요. 톨레돗 딱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부분을 만나시면 지금 톨레돗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모두 이 톨레돗이 몇 번 등장할까요? 무려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을 근데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톨레돗은 항상 누구누구의 톨레돗이다라는 같은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5장 1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기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바로 톨레돗의 그 시작 공식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돗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족보를 잘 들여다 보시나요? 잘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연히 같은 성씨를 만났어요. 근데 뿌리가 같아요. 근데 본가가 또 같아요. 이럴 때는 족보를 확인하고 또
나이를 또 확인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성경도 그 사람들의 관계 정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언제 그러냐?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톨레도,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왜 굳이 아들을 낳은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130세면 할아버지 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당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130세면 지금의 한 13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중요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경의 의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낯선 표현을 만났었을 때 내 기준으로 마음대로 상상하는 순간 성경 해석이 내 생각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는 반드시 톨레도 용법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자, 톨레도의 문학적 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치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적인 것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째는 약속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성경은 정확한 나이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뱀의 후손을 심판할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대에 몇 세에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톨레도스를 볼 때, 지금 읽었던 아담에게 그 약속이 130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얼마큼의 그 인내가 필요했고 얼마나 믿음이 굳건해야 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 묵직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성취되어진다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리고 톨레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자, 이 계보, 족보에는 항상 기록되는 나이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수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죽음의 현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간단한 묘사 자체가 메시지의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죽는 현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죽은 자, 그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동정심을 바랄까 봐, 그걸 막기 위한 의도가 그 안에 있어요. 아유 불쌍해, 아유 죄만 안 지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죄의 결과가 실제 역사 속에서 확증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정확하게 나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기록되지 않은 톨레도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록은 언약 계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과 4절을 볼까요? 자,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4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자, 1절을 보니까 에돔의 족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톨레도 용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은 나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앞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130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에돔의 족보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미 에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셨고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계보에는 톨레도에는 나이가 빠져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역사적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한 그래서 기록된 톨레도시 있어요. 이것은 그 형태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등장하는 내력이라는 단어도 톨레도시입니다. 이 구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배경,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소개한 케이스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커다란 아웃라인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창세기 3장과 4장을 이 두 챕터를 배웠는데 지금 읽은 2장 4절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배경을 전제로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울 본문까지 마치게 되면 바로 이어서 5장 1절부터 언약 백성의 계보, 톨레도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계보가 소개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 나오고 나서야 언약 백성의 그 계보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체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톨레도 시작하는 문구가 빠져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톨레도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보를 적은 기록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이야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 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름, 또 직업을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 독립된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에 시작되는 이 16절, 이 구절에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자, 어디가 나오죠? 에덴 동쪽 노시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노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유리됨,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을 생각나게 하죠. 자,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실제로는 노 땅에 거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늘 저만 이상하죠?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한 달 반을 설교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속으로 다 대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기록은 성경이 자주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확하게 선언되지만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그 안에서 모순과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놋이라고 하는 공간은 가인의 삶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처음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나아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단어 야자라고 하는 동사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원천이나 근원이 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 생명의 충만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에는 그가 에덴 동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이 공간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들어오실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해가 이쪽에서 뜨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방위법에 따라서 건축이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 늘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도록 건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동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반대쪽으로 향해서 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갔다라는 표현과 사실 그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자, 여기가 겹치는 구절이에요. 제가 그 거울 이야기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동산의 동쪽에 천사와 두루 도는 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과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과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등장하는 이 첫 구절부터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개척하고 도전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제 가인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은 나이에 대한 기록이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가인의 계보에는 계속해서 문화, 경제, 기술의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찬란하게 꽃이 피는 이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주변의 역사이고 비언약의 역사의 이어짐이고 또 그 구속의 은혜가 빠진 삶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부분입니다. 성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의미는 도시적인 삶,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도시가 시작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성을 쌓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성을 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경우를 보자면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유리하며 방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정착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겠다고 주셨던 그 표식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을 쌓았다라는 표현에서 알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인구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정착을 했다, 안정을 사람들이 추구했고, 거기서 인류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 구절에는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히브리어 단어도 있지만 그 근방에 다른 단어들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과 관련된 근거 본문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라멕은 뚜렷한 문맥과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에 해당됩니다. 자, 7대, 7번째 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의 완성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데,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의 이름 라멕이 무슨 뜻이냐면 권력자, 강한 자, 교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 앞을 떠났던 그 배경에서 시작한 가인의 계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정착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표식을 버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고, 자, 7대까지 와서 보니 그 완성된 결과가 뭐였어요? 교만과 권력의 인물 라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라멕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가 교만하고 권력을 가지게 된 근거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19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가인 계열의 완성을 상징하는 라멕의 첫 번째 배경이 뭐죠? 신성한 결혼의 타락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관계의 순전함, 그리고 대등한 위치의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누가 더 높고 낮고의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평등한,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이 2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이런 관계와 균형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뻐요. 근데 그냥 이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쁘냐 하면 치장을 해서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황홀케 하도록 예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감각적인 미, 관능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필의 의미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돕는 배필은 그에게 맞는 도움을 주던 자,
그와 함께 마주 보며 걸어가는 서로를 위한 조력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혼의 본래의 정신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의 배필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더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격적인 섬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멕을 보면 이런 결혼의 정신이 퇴색돼 버립니다. 나의 정욕에 안목에 기쁨을 주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자도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려는 태도, 그런 자세가 결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라멕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원래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파생되어 온 그 동사가 뭐냐면 짤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달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흥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안달나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소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이용해서 그런 감정에 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수토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라멜의 두 아내의 이름은 결국 관능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명은 이쁜 얼굴, 또 한 명은 안달나게 하는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면 이런 관계에서 시작된 결혼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혹하는 얼굴 아단은 두 아들을 낳는데 한 명이 야발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유발입니다. 자, 첫째 아들 야발의 뜻은 인도하는 자, 이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이끄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아벨이 몰았던 그 작은 양떼나 염소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야발의 짐승은 미크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 염소는 물론 나귀, 낙타까지를 포함하는 큰 목축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 유발의 뜻은 흐름 또는 흐르는 자라는 뜻인데 그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음악적 흐름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고대 문명에서 음악이 발달하는 배경을 보면 유목민족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유목 생활을 했을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문화적인 발달이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멕의 둘째 부인 실라였죠. 실라의 아들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근데 두발가인의 뜻은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영어에서도 보면 직업이 이름이 된 게 있어요. 뭐 스미스라고 하든지 밀러라고 하든지 베이커라고 하든지, 그죠?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된 경우예요. 근데 두발가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본문이 보여주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명의 세 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예술, 기술,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제 가인의 라인, 아담의 7대 손에 와서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는 라멕에 와서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멕의 결혼의 개념을 보면 그의 열매가 어때야 돼요? 나빠야 돼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 우리 배웠어요. 근데 라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자손들을 보니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본문을 보면
그들은 풍요롭고 발전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셨던 신성한 결혼과 배필의 모습이 어쨌든지 간에 잘 살기만 하면 됐지, 문화생활 누리고 여유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금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가인 계열의 자손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그들의 관점으로 구속의 의미, 나의 희생을 통한 다른 사람의 구원,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들과 비교되는 또 다른 자손 계열이 등장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의 이름은 노타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5절 하반부를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자리에 다른 씨를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26절을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담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아나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에노스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도 유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자, 그래서 이 뒤에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이런 자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자손이 7대에 와서 문명의 발전, 기술과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 가족 관계에서부터 왜곡되었다. 인간관계가 왜곡되고 비인간성이 만연한 풍토가 자리를 잡고 폭력과 힘을 자랑하는 세속적인 질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다른 한쪽 계열에서는 에노스, 즉 연약한 사람으로 표현된 또 다른 계보에는 연약한 개인,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자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는 여호와의 이름, 그 예배, 이런 표현들과 도식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 낮아지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참된 신앙 공동체가, 언약 백성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4장을 마치기 전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두 개의 계열로 쪼개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4장 전체의 핵심은 두 개의 시선의 충돌이에요. 하나는 연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구속의 의미, 하나님의 기쁨과 연민의 시선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자신만 생각하는 질투와 분노로 바라보던 가인의 시선, 이 두 시선이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어디에다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를 뜻합니다. 바라본다는 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 시선이 결국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참 즐거움의 회복, 즉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이보다 복되고 이보다 기쁜 일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가장 영광된 자리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참 기쁨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비록 나의 현실은 고달프나 괴로우나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구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시선을 따라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시선과 부딪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나의 시선이 움직이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변화되어질 때 가장 축복된 자리며 가장 영광된 자리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주어진 이 기회와 주님께 주신 이 시간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에게 주신 소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곳임을, 참 기쁨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영광으로서 허락하신 자림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